할렐루야.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붓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담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욕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앗 라못에는 벤 게벨리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룻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는 지명하고 또 인명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읽는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얼른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 지명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넓은 지역인지 좁은 지역인지, 좋은 지역인지 척박한 지역인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도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전혀 짐작이 안 되죠. 심지어 이름들이 비슷비슷하고 또 똑같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성씨가 있죠. 저는 이제 김가인데 제 이름은 두 글자인데 그 앞에 부친의 성씨를 따와서 저도 제 성씨로 쓰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다. 그렇게 특정한 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이름을 말해야 되고 더러는 어느 지방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말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쪽에 이스라엘이
48년에 독립을 했고 아랍 전쟁을 몇 번 겪었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주변 그 아랍 민족들의 미움을 받고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땅에서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냐? 당연히 열왕기상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현대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야곱의 새 이름 이런 거 말고요. 이스라엘 하면 첫 번째는 야곱의 모든 자손들, 북쪽으로 단지파의 땅으로부터 남쪽으로 유다지팡 최남단의 브엘세바 땅까지 그 모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온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 따라오면 그러면 그 남북으로 긴 그 이스라엘, 가나안과 또 길르앗 땅을 전부 합한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로 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사울왕 때 그 이전 사사시대 때부터 조금씩 남왕국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10지파하고는 뭔가 이렇게 좀 별도로 구별해서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3일 저녁 예배 때에도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래서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20만, 유다에서 1만이 이렇게 착출이 됐죠. 그렇게 그때부터 병사들이 소집을 해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몇 만이 왔고 유다에서는 몇 만이 왔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라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그때부터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그 나머지 10지파하고는 구별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남왕국 유다가 워낙 넓은 면적을 차지했고 인구도 가장 많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중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땅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는 기후도 다르고 뭐 쓰는 사투리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누적되는 과정에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직 분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지금 솔로몬이 전국을 12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지방 관리를 임명하고 세금을 걷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12지방이 유다 지방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유다 지방은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냐. 여러 가지로 또 남왕국과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10지파 사이에 뭔가 좀 긴장과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게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신하들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방 관리도 물론 솔로몬의 신하지만 가까이서 왕궁에서 자주 만나고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중앙정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신하들의 명단이 먼저 나타납니다. 명단에 인원이 많습니다. 다윗 왕 때보다도 더 많아요. 자, 그리고 다윗 왕 때는 없었던 지방 관리들을 임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국사 또는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왕이 강한 왕이냐, 어떤 왕이 뭔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왕이냐. 삼국시대 때는요,
율령을 반포한 왕이 아주 그 국가를 이렇게 체계를 든든하게 한 왕입니다. 말이 왕이지 지방 호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도 지방에 가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고려시대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왕이 좀 더 국가를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통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라의 법을 제정해서 그 법을 온 국민이, 위로는 귀족부터 아래로는 평민, 천민에 이르기까지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왕권이 강해야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하를, 지방 관리를 포함한 모든 신하를 왕이 임명하는 겁니다. 지방 관리는 지방 호족들이 임명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관리는 왕이 임명해요. 예를 들면 전라도 관살사를 왕이 임명한다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 사람이 전라도 관찰사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넌 뭔데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걸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방 관리를 파견하는 것을 다윗 때도 못했어요. 다윗보다 왕권이 강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보다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한 몸에 입은 그런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처럼 또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꼈던 왕도 없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 때는 지방 관리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다윗 때만 해도요 벌써 남왕국 유다 지파하고 북왕국 북쪽에 있는 10지파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표면으로 표출되지 않았어요. 북왕국 사람들도 그래도 다윗이 제일이야. 다윗만한 왕이 없어. 이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지지를 하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의 행동은 다윗 왕을 배반한 행동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는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한때는 다윗 왕을 위해서 헌신했고 다윗 왕과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를 참작해서 죽이지는 않지만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죠. 그때 이후부터는 제사장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새로운 제사장의 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모두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사독의 어떤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 뒷부분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독도 다윗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아사리야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제사장 아사리야죠. 부친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호렙과 그 다음에 아히야는 서기관이다. 서기관은 뭐 주요 관리죠. 여러 가지 문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사관이다.
사관이라는 말은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등등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유다 지방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죠. 뒤에 이제 유다의 왕 중에서도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여러 차례 이미 이제 등장을 했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브나야, 군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부친의 이름을 함께 말해야 됩니다.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지방관장을 나중에 보면 12명을 임명해요. 그 12명 위에 관리자로 아사리야를 세운 것이죠. 여기 나단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선지자 나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똑같은 선지자 나단과 이름이 같은 어떤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단의 또 다른 아들은 사붓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라.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코헨이라는 단어인데 정말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어떤 관리, 어떤 국내 대신 이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그 사붓이라는 사람은 저 앞에 아사리야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기보다는 왕궁에서 왕의 벗이라고 했던 것을 보니 이제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왕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은 노동 감독관이다.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건축 공사를 솔로몬 때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왕궁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각 지역의 요새도 건축하고 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구간도 건축하고 많은 건물들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동을 시킵니다. 그 노동에 본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구나. 왕을 요구하면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좋습니다. 그렇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방인들만으로는 그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또 막 노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표면적으로 표출하지 못해요. 표면적으로.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조금 건방진 표현의 말을 쓰다가 나라의 절반 이상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자, 뒷부분에 7절부터는요, 지방관리를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지방관리를 임명합니다. 아, 12명의 지방관리? 그럼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았겠구만? 아닙니다. 지파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12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지파랑 상관없이. 왜 그랬지? 지파의 조직이 있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걸림돌이 되었나?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12지방으로 나눈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에 나오는데요, 왕실에 필요한 그런 음식, 곡식을 비롯해서 뭐 육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왕실에 조달을 해줘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파에게 그것을 할당을 하면 어떤 지파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많고, 어떤 지파는 면적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런데 똑같이 한 달 분량의 식량을 조달을 하려면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땅을 12덩어리로 나눕니다. 비슷한 크기로. 그래서 그 지역의 관리를 두고 관리가 각자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잘 비축해 두었다가 그것을 이제 자신이 맡은 지역이 담당한 달이 되면 한 달 동안 왕실에 음식을 보내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빈틈없이 다스리는 것이죠. 빈틈없이.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더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놀고 먹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균등하게 그렇게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게 아니고 균등하게. 그리고 특정 지파가 막 어른 행세하고 막 큰 소리 치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 관리가 그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죠. 중앙 정부에 하는 일을 지방 관리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세금을 걷거나 인구를 조사를 하거나 또 전쟁이 벌어져서 병사들을 착출할 때도 지파에다 맡기면 누군 귀족들은 빼고 가난한 사람들만 내보내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방 관리가 맡으면 모든 것을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에는 12명의 지방 관장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시스템이 당연히 계속 지속되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3, 40년 동안만 지속된 한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관리로 임명을 했고, 심지어 전국도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빈틈없이 공평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최대한 활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지방 이렇게 그 행정구역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또 그 행정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가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적법하게 정치인들 또는 지방관리들을 이렇게 선출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예를 들면 종교 활동을 할 때만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용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사용하고, 어디 놀러 가서 쉴 때도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와 관련된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개인적인 일을 할 땐 기도도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면 어찌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일을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 주의 일도 개인적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빈틈없이 일을 해야 돼요.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데 성적이 또 안 좋아요. 왜 안 좋은가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두세 과목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하나도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두세 과목은 그런대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나머지 과목이 너무나 점수가 형편이 없어요.
그래 전체를 합계를 내고 평균을 내 보았더니 점수가 낮아. 점수가 낮아. 그래 일을 할 때에 빈틈이 많이 발생되면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쳤어요. 벌레를 죽였습니다. 근데 거름을 안 줬어요.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먹는 걸 줄이질 않아. 여전히 많이 먹고 야식까지 먹고. 그러면 열심히 땀 흘려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살이 빠지질 않고 건강 상태가 빨리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솔로몬에게만 주시진 않았고 우리는 솔로몬을 앞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신앙적인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어리석게 자기 건강을 스스로 해치고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 빈틈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비롯한 여러 은사들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